친구들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요. 아빠가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친구들 이제 힘차게 찬송 불러요.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친구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조용히 귀 기울여 들어요.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찌하여 쓸데없는 소리나 늘어놓고 자기 배를 허풍으로 채우는가? 어째서 그런 소용없는 이야기, 유익하지 못한 말만 늘어놓는가? 이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졌는가? 자네 죄가 말할 것을 입에게 일러주어 간사한 말만 하게 하는군. 자네를 죄인이라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자네 입술이네. 자네 입이 그렇게 말하는군. 자네가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났는가? 자네가 산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아니겠지? 자네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 본 일이 있나? 자네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는 깨닫기라도 했단 말인가?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자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자도 있다네. 하나님의 위로도 자네한테는 의미가 없을 테고 조용히 타일러도 소용이 없겠지. 진정하게나 자네 눈은 분노로 가득하네. 하나님께 화까지 내니 그런 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깨끗할 수 있으며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는가?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보시기에는 하늘도 더럽다네. 하물며 가증하고 타락한 사람, 악한 행동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누가 집중해서 잘 듣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는지 지금부터 한번 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잠 예배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성경의 하나님은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모두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결코 차별해서 대하지 않으시죠. 모두 차별 없이 악한 자나 착한 자나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 모두에게 햇빛을 주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모두를 사랑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을 내주셨는데요.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죄인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죠? 성경의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으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당연히 차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으로 대해야겠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웃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 같은 악한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이 착한 사람은 상을 내리지만 악한 사람은 벌을 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할 때 착한 사람은 잘 되고 상을 받아야 하지만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도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도 사람처럼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복을 주시지만 악한 사람은 벌을 주고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착한 사람은 상을 주어 더욱 잘되게 하고 악한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벌을 주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나오는데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에게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신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욥기 15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보게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으시며 그분이 보시기에는 하늘도 더럽다네. 하물며 가증하고 타락한 사람, 악한 행동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아멘. 엘리바스가 알고 있는 신은 천사들도 신뢰하지 않고 하늘도 더럽게 여기신대요. 그리고 그런 신이 가증하고 타락한 사람, 악한 행동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을 더욱 더럽게 여기시고 고통스러운 벌을 내리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신이 착한 사람은 상을 주지만 악한 사람은 더럽게 여기고 차별하여서 벌을 내리신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셨어요. 심지어는 악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엘리바스는 사람들처럼 신도 악한 사람은 더럽게 여기고 벌을 주어 고통스럽게 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바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욥이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 욥을 차별 대우하고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욥은 자녀들도 죽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큰 병에 걸려서 매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엘리바스는 욥이 악한 죄를 지어서 신의 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신이 악한 사람은 벌을 내리고 고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의 고통을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결과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고 더 큰 고통 속에 빠뜨렸어요. 욥이 고통을 호소하면 엘리바스는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잘못해서 신의 벌을 받는 거잖아. 억울해하지 말고 그 벌을 달게 받아야 해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말했어요.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위로와 사랑도 베풀지 않고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더욱 욥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잘못된 신에 대한 생각이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악한 사람을 처벌하고 징벌하는 존재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욥은 고통 중에서 위로와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이 죄를 많이 져서 신의 벌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떠한 사랑과 위로도 주지 못하고 철저하게 죄인으로서만 차별 대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차별 대우하면서 마땅한 벌을 받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불친절하게 대하면서 사랑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고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신도 자신들처럼 악한 사람을 벌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차별 대우할 수밖에 없고요.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사람을 차별하고 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바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악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해 주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악한 사람들을 대하고 있진 않았는지 말이에요.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진짜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차별 대우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참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설교 잘 들으셨나요? 그럼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다음 내용을 가족들과 나누어 볼까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또박또박 정성껏 주기도문 해볼까요?